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움과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나의 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바로 교만이고 불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 선악과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그 주님 대신 그 주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종교는 자신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비우기 위해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 아시죠? 그분은 10년 동안 면벽수도를 했습니다. 벽만 바라보고 10년을 버틴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초월한 정도의 수양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수양,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 구도자의 길을 걸으신 그 존경하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분이 인생에 걸쳐서 그렇게 애쓰고 자기를 비웠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지옥행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비운 그곳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운 곳을 하나님으로 채운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 모세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모세에게 하신 이 명령을 모세가 따르기가 너무 힘든 명령입니다. 지금 모세가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양무리 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 그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가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애굽을 최고의 왕인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최고 권력자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바뀌어서 지금 바로는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바로라는 존재는 모세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불가능한 명령,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내가 누구 이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양치기 하고 있는, 얼마나 초라한 이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 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저를 바로에게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잘못하면 문전박대당하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텐데 그 일을 왜 시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그 조상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창세기의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요. 그 조상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내 사레가 90살 때 아들을 낳았죠. 여자 나이 90살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다 죽은 나무에 열매가 맺힌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삭은 참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요셉은 종으로 끌려가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바로 이 조상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에겐 그렇게 전능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도무지 전능하신 분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입니다. 모세 자신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우리 민족을 방치하시고 모른 채 하시고 1,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을 어떻게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분입니까? 제가 그렇게 바로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또 우리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양치기,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까?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고 능력이 있는 신들이 많은지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의 신들입니다. 개구리, 파리, 메뚜기. 그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신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히브리 인의 하나님, 히브리 노예, 종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 바로가 얼마나 웃겠습니까? 너희 종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이 나더러 너희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 말이 되냐? 창피한 톡톡이 당하고 올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의 조상들은 항상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야곱이 들판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처량한 신자로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 말씀을 하셨고,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고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너와 함께 있는다.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써 전능하심을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조상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별로 전능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소리로 말하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직한 존재가 아니신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란 말입니다.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른 무엇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그냥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런 자라, 그런 존재다. 시간의 흐름이 있기 전에 존재했고 시간이 다 끝난 그 다음까지도 존재하고 공간을 넘어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 당연히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보여줬던 그 전능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이 지금 모세 너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저합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4장, 5장, 6장 걸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나의 전능하심을 네가 알아라. 이렇게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형 아론이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다. 네가 나는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못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합니다. 이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지금 누구십니까? 나는 못해요.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망설임은 그냥 망설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묻고 또다시 부인하고 묻고 부인하고 했던 이 과정을 거친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나 똑같은가 하면 야곱이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긴 자, 승리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40년 광야길을 그 거친 곳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그 거친 광야, 인간이 하루 이틀도 살 수 없는 광야길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괴롭힌 사람이 누구죠? 모세를 괴롭혔던 사람은 바로이죠. 바로보다 더 모세를 괴롭힌 사람은 사실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그마치 40년 내내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고 반역을 했어요. 바로가 괴롭혔던 시간은 기껏해야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을 구하고자 나섰던 모세를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은 자그마치 40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신감.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자기 목숨을 위협했던 바로보다도 힘든 그 이스라엘 동족의 40년 내내 배신한 곳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이다 말씀하신 게 7번입니다. 7번이나 하신 이유가 각자 처지가 달랐기 때문에 앞에 놓인 그 사람들이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인데 모세가 한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나인데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치르고 나서 떡을 얻어먹은 그들이 예수 만나면 떡만 만들어주고 떡 얻어먹는 걸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너희들에게 주지만 너희들이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에고 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지금까지 어둠 속을 다녔고 지금까지 죄 속에 살았는데 세상의 빛은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면 어둠이 걷히고 죄에서 벗어나고 너희 삶에 생명이 들어간다. 세상의 빛인 나를 따라서 생명을 구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7번이나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에고 에임이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삶의 현장에 따라서 예수님이 달리 말씀하신 거예요. 달리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인데 너희들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내 능력을 받아서 능히 살아갈 수 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던 사람들, 아파 병이 든 사람들, 그들에게 나와 함께하면, 전능한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휴 주일날 왜 우리는 편히 쉬지 않고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이 작고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쪼그라진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쪼그라진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꺼냈다, 넣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전능성을 다 잃어버린 하나님,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초라하게 어둠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에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되고 힘든 광야길, 끊임없이 원망하고 배신하던 그 인생들을 끌고 40년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에고에임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덕분에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모세는 양치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에겐 기댈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펼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크기만큼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알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수준의 능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나의 인생에서 역사하십니다. 암담한 시대를 살던 호세아, 그 호세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쌓아내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면 그 여호와는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낫지 않고 왜 내가 고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 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답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66권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은 자의 삶이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시체같이 살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믿고 있는 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자리에 올바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때로는 그것이 고달프고 힘든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